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처음 만나죠? 네, 아마 얼굴 처음 봤을 때요. 참 기분 이상하네요. 이곳에서 12년 동안 예배 드렸었는데 분당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리 다시 와서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이곳에 또 중등마을에서 또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목자님들도 같이 얼굴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종종 이렇게 수지에 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설교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제가 흰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색 글씨를 큰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큐티를 했으면 조금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 처음 이 본문을 읽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름도 좀 특이하죠. 역대상. 그리고 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역대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은 어떤 책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라고도 읽는데 영어 단어로는 chronicles라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려온 기록들이 쓰여져 있다. 연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생략된 사건들, 히브리어는 날마다의 행적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원래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39권으로 된 성경을 읽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이든 다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책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라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역대기는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기에 성경에 쓰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처음에 사울 왕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국이 있다가 그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든요. 그 해가 언제냐면은 이제 538년부터 515년 사이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야,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다 멸망해서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의문이 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역대상하라는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여전히 너희들이 그 아담의 자손이고 또 유다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긴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한 친구도 이게 외래어니까 너무 읽기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글말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렇게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흑역사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역사도 사용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흑역사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이 족보의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앞부분인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나는 어디 이씨야, 어디 김씨야, 나는 어느 그 파벌이야. 저 같은 경우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68대 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다 속해 있는 족보와 그 가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 김씨면 뭐 어디 김씨, 뭐 박씨면 어디 박씨 다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족보하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는 여러 가지 죄의 역사들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3장을 보면 이 다윗 왕의 자손들하고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하면 사실 솔로몬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들을 합니다. 뭔가 이 솔로몬 왕을 시점으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시대 때부터.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이 간략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띄워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 왕이 헤브론이라는 북쪽 지역에 있었을 때 낳은 6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남자 이름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동그라미로 여자 이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가 첩까지 표현하면은 13명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이 결혼해서 단 한 명의 아내랑 살고 있는데 한 명이랑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내랑 첩까지 해가지고 13명이 있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 6명의 엄마가 다 6명이에요. 아히노함의 아들 암논,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 미아가의 아들 압살롬,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 에글라의 아들 이드람. 어느 날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빠, 진짜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야 미안한데 니네 엄마 누구니? 이렇게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수도를 이전하는데 그 이전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잘 알죠? 자, 예루살렘에서 한 여인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 구조를 보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낯익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그리고 전혀 낯설은 이 여자가 누구야 하고 싶은 여자 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밧수아. 이게 뭐냐? 이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시면은 여기 밧수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암미엘의 딸 밧수아라는 여자에게서 4명의 아들이 낳았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지금 다른 식으로 표기를 해서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중동식 이름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암미엘의 딸이라고 밧수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밧수아 또 밧세바 같은 사람인데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밧세바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였어요? 쉽게 말하면 불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다윗 왕과 밧세바, 저 동화책.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려놨죠. 마치 다윗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행복했던 그 시기를 그린 것처럼 동화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둘 사이는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죠.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왜 그러냐면 옥상을 거닐어요. 여러분 왕이 그것도 다윗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 굉장히 사랑하고 칭찬하는 왕인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는데 잠이 안 와. 그럼 뭐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오늘 같은 이 역대상 같은 말씀 보면 잠 잘 와요. 족보여가지고. 죄다 모르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다윗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오는데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길 거닐어요. 그리고 거닐다가 우연찮게 달빛에 그 당시 뭐 전기가 있던 것도 아니니까 달빛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는데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발가벗은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312호 지나가는데 전도사님한테 할 일이 있어 사무실 문을 딱 열었는데 석주 전도사님 위통을 까고 있어. 짜증나. 전도사님 저한테 사과해요. 막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차은우가 옷을 벌거벗어 좀 이상하지? 우통을 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게 웃긴 얘기냐, 얘들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보면은 처음에 밧세바를 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자마자 불일 듯 음욕이 일어납니다.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을 그래도 왕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왕인데 부를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알아봤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유부녀인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이 임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겠다. 미안하다. 때려쳐야 되는데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도 안 되는 불륜의 그 하룻밤이 그날 그 즉시 일어납니다.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왕권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를 자기 침대에 눕혀서 자기가 그 몸을 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밧세바가 그날의 사건을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었던 남편을 고향으로 불러다가 아내랑 동침하라고 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반대로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앞세워서 그를 결국 죽게 만들어요.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부정하게 보셨고 그 갓난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대 왕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어떤 여자 관계에서 태어난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흑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악한 역사도 어떤 죄의 역사도 어떤 흑역사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게 마치 뒤집어져서 선한 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를 끌려갔고 너네들이 죄를 지어서 너의 나라가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니네들이 돌아와서 지금 여전히 니네 인생이 바닥인 것 같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죄의 역사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중학생 시절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막 원망만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구나. 그때 그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깨달음을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수지에서 사역할 때요. 2019년 7월에 제가 그때 수련회를 이제 한 2-3주 앞두고 있을 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차가 이제 제 차인데 앞차가 제 차를 뒤를 꽝 들이받아가지고 제 차가 뒤에가 완전히 다 저렇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뒤에서 받치자마자 순간적으로 여기 막 뻑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뒤에서 받친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뭐 그럴 정신도 없어요. 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탁 열고 뒤로 나왔는데 저 흰색 차 이제 저를 들이받은 차에서 내린 운전자분이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러니까 막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와 저분이 더 심하게 다치셨네.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차 앞에 장애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원래도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제 차가 서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도 그대로 더 가해져가지고 꽝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는데 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말도 이렇게 조금 어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분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픈 건 다 잊어버려. 그냥 괜찮다고. 일단 괜찮다고 일단 보험 부르자고 해가지고 막 사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그 운전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큐티클랜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등굣길에 아이들을 만나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려고 한 8시 10분쯤에 집에서 나와서 저쪽에 이제 소현중학교 가는 길에 그 상현동 그 골목길에서 뻥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 놀러 가다가 제가 뭐 죄 지으러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제가 주일을 한다고 큐티클랜 한다고 가는 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냐고 너무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출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 사고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둘째는 저희 아내랑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고 첫째를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한 3살 4살 됐을 때인데 걔를 이제 어린이집에 제가 등원시키고 퇴근길에 걔를 데려오고 또 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저희 장모님 집에 맡겼다가 제가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준인데요. 한 번은 이제 한 3-4일 정도 지났을까 이제 아들이랑 둘이 지내면서 이제 저도 막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인데 그 아이를 할머니 집에서 이제 데리고 차에 태우고 오는데 애가 차에 타자마자 그날따라 엄청 막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아,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빠랑 집에 가기 싫어. 나 할머니 집에 있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막 애가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랑 집에 가기 싫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너랑 자기 싫어. 그래서 그 꼬맹이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만 울어. 듣기 싫어.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빠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는데 웬일 제가 얘를 카시트에서 딱 내리는데 손에 뭐가 막 물이 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제가 차 안에서 막 혼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줌을 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레기였어.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끌어안고 차에서 딱 내리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고가 나고 앉아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막 불평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네 자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아침에 그 학생들 만나서 말씀 가르친다고 네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사고 났다고 나한테 불평 불만을 가지냐 하나님이 저한테 혼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고 자녀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을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죄의 역사를 통해서 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승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가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회복의 시작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는 오늘 3장 말씀을 읽었지만 맨 마지막 9장에 보면 이제 마침내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죠?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한테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성막의 일들, 그 굳은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 켜오는 일, 그리고 제단에 물을 나르는 일들, 그릇 닦는 일들, 그런 일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텝이었죠. 그리고 역대상 9장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지파가 왔는지 어느 자손들이 왔는지 설명하는데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이 레위 지파가 세 개의 자손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자손이 왔다고요? 무라리 자손.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무라리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을 설치하고 이동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이나 못이나 끈이나 널판을 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어느 집회의 자리, 혹은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죠?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학생 시절에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기 위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고, 또 늦잠 자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요즘과 같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 정말 시험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변함없이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자리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